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 말씀으로 교태인 제목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입니다. 예수님은 다가올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모든 큰 재앙의 사건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확신할 때 내가 당한 환난이 더 큰 고난을 당하는 이들에게 구원의 열매를 맺는 새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환난 당하지 않고는 위로를 할 수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어떤 고난도 뜻없는 것이 없습니다. 견디고 이기면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근심의 환경에서도 복음으로 생명을 낳을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와 늘 함께하는 것이 잠시의 근심에서 영원한 기쁨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제 최상의 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부활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부활의 생명과 관련이 있는 것은 어떤 것이든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생명과 상관이 없다면 아무리 많이 가지고 누린다 해도 그것은 죽음을 재촉할 뿐입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가정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열방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에 대해 밝히 일러주시면 제자들이 그제야 믿게 되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에게서 왔다가 돌아간다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이제 믿는다고 대답합니다. 그런데도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질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그러니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아버지에 대한 것, 아버지께 구할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쉽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죠. 비유는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 어느 한 가지를 다른 것 옆에 놓아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직접 표현하기보다 빗대어 표현하기를 절개하셨죠. 그러나 지금까지 비유로 많은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말하지 않고 밝히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그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정확하게 그때가 언제인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짐작해 보건대 예수님의 부활이 아마 첫째 그 때를 나타낼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를 가리킬 것입니다. 아니면 이 두 가지 다 포함됐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주님은 그때가 이르면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사랑과 믿음이 진실해지고 제자들은 그분의 이름으로 담대히 기도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26절, 27절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이제 나를 사랑하게 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 온 줄 믿게 되는 그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근데 이 때가 이제 이루어질 날이 가까웠다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날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예수님의 뜻에 맞추어 구하는 것이라고 어제 살펴보았죠. 그리고 여태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위하여만 기도했지. 그날은 막연한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때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과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성령님의 가르치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후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아버지에 대한 예수님의 모든 교훈을 밝히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비로소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회복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위한 진정한 사명을 감당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자신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비로소 성령에게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믿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도 제자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할까? 바로 이런 비전을 가진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제자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제자들이 아버지께 나아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공하는 중요한 가르침이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다시 반복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날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담대히 구합니다. 우리도 인생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말씀이 깨달아질 때 세상을 이기는 온전한 믿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받아내는 게 믿음인 줄 아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고 철석같이 믿는 것이 믿음인 줄 아십니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나의 환난을 말씀으로 해석해 주실 때 우리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담대히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성도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얻게 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인생의 십자가를 경험한 후 말씀을 밝히 깨닫게 된 일이 있습니까? 세상을 이기고자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까? 둘째는 아버지에게서 아버지께로입니다. 28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제자들에게나 자신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나 언제나 자신을 아버지께 보냄받은 자라고 증거하셨죠. 예수님이 그동안 세상에서 사신 삶, 그리고 이제 곧 있을 죽음과 그 이후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시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의 일을 다 이루신 후에 이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고 성천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아버지께 받은 사명을 생각하시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명이 끝나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 성공이나 고통과 실패에 현혹되거나 위축되지 않으셨죠. 이 세상에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인 것을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는 즉시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을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벌써 여러 차례 이것을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 계셨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떠나야 할 이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를 믿는 모든 성도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와 다시 아버지께로 가는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오직 사명을 위해 잠시 살다 가는 것임을 깨달을 때 이 세상의 기쁨과 슬픔에 초연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잠시뿐인 이 땅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시작과 끝, 사명이 확실한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용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거 없는데 이긴다고요? 세상을 이기려면 돈이 많고, 세상을 이기려면 명예가 있고, 세상을 이기려면
권력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뜻인 줄 압니까? 그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의 목적인 아버지께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잠시 살다가 아버지께로 갈 것을 믿습니까? 셋째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과 담대함입니다. 29절 30절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성천에 관하여 말씀을 확실히 밝히 드러내시자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 없이 믿는다고 대답합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 물을 필요까지 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직접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때가 지금이라고 속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죠. 그때는 최소한 부활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셔야만 그 때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제자들은 너희가 그때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니까 마치 그때가 지금 온 건 줄 알고 자신들은 믿음이 강력하게 됐다고 속단하고 있죠. 주님을 속단한 제자들은 주님을 믿는다고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님을 밝히 알았기 때문에 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죠. 주님을 자기 방식으로 속단하여 오히려 자기만의 불신앙을 증거하고 있을 뿐입니다. 31절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제는 의심 없이 예수님을 믿겠다는 제자들의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떨떠름합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질 때가 벌써 왔다고 오히려 반대로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 믿는다고? 웃기지 마라.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완전히 흩어져 버릴 것이다. 나 혼자 내버려 둘 때가 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속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의 성격이 어떠하든지 그들은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위기를 이겨낼 믿음의 용기도 없고 담대함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총독에게 넘겨질 때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배신하고 흩어져 도망을 칠 것입니다. 정말 제자들은 몇십 분 후에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배신자들이 되고 마는데 그 몇십 분 후의 일을 모르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처럼 돌아가시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다 알았다고 속단하던 때가 배신의 때였고 그 속단의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죠. 주님이 당신의 죽음을 몇 번이나 예고하셨습니까? 그때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로 깨닫지 못하고 자기 좋은 방식대로만 생각하고 곧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다. 그러면 내가 좋은 자리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청탁이나 어머니를 통해서 늘 생각이나 하고 속단은 이처럼 무섭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속단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속단하고 있습니까? 사건을 속단하고 있습니까? 돈 벌 것을 속단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돈 번다고 저렇게 하면 된다고 그렇게 인생을 속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방식대로 풀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속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혼자 계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함께 계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비록 제자들에게는 버림을 당해도 아버지는 끝까지 예수님의 고난을 지키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외쳤다는 건데 그렇다면
하나님도 예수님을 버린 게 아닐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그 약속을 하는 이 오늘 본문하고 일치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반당하시고 유대와 로마의 재판과 십자가의 죽음을 겪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신 것은 십자가 최후 순간에 철저하게 죄 덩어리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그 죄를 청산하신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예수님마저도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실패와 도망을 경고하십니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은 그들로 정죄감이나 두려움에 빠지게 하려 하심이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체포되어 십자가에 달릴 때 그들이 모두 도망하여 흩어지고 자신은 홀로 배신당할 것을 아심에도 오히려 제자들을 위로하는 기회로 삼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고 알려주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매우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버린 일로 부끄러워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때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고, 그때도 평안을 누리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을 이미 아셨음에도 자신들을 제자랍시고 사명을 부여하시고 여전히 자신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을 버린 것 때문에 자책하고 가룟 유다처럼 이 자살해버리면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때가 되어도 자책은 하더라도, 회개는 하더라도 절대로 너희들은 실망하지 말고 그 순간에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회복해 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안다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인간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알고 있었다고.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할 줄 알았으니까, 내가 너희들의 나의 사랑을 배신할 줄 알았으니까 그 순간이 와도 그렇게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의 말씀을 잘 들어야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에서 환난 당할 것이라는 말씀은 저주가 아니라 위로의 말씀 아닙니까? 주님은 마지막 잡히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을 가르치시고자 하십니다. 부자가 되는 비법을 가르치는 것 아니죠. 건강하게 사는 것을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어떻게 부리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불안한 존재이심이라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과연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무사 아니라고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일까요? 요즘같이 부족함이 없는 세상에도 불면증으로 잠 못 이루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긴 자는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잠 못 들고, 또 진자는 또다시 패배의 쓰라림을 겪지 않으려고 불안에 사로잡혀서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환난을 당하죠. 오히려 진리를 추구하는 자이기 때문에 불의를 쫓는 자보다는 더 많은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어떤 환난도 결코 건드릴 수 없는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도 허물어뜨릴 수 없는 절대 평안을 누리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저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후 제자들도 세상에서 박해를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한 것처럼 제자들도 미워하고 회당에서 출교시키고 심지어 죽이려고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의 삶이 쉽지 않을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모든 믿음의 소상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환난이 우리 삶의 끝이 아니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어떤 환난을 당하나 평안하며 담대하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이 세상에 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들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을 이겼다고 주장하십니다. 세상은 모든 반대 수단을 다 동원하였음에도 이 구원을 완성하려고 하는 이 예수님을 막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을 막지 못하고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그러면 이기셨을까요? 인간을 억누르는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죠. 주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받고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완성하신 완전 무결한 승리, 참된 승리, 영원한 승리는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된 것입니다. 담대하라고 하는 이 말은 즐거워하라, 용기를 가지란 말입니다. 인간을 절망하게 한 죽음을 이긴 자에게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더는 이 세상에 덧없는 승부에 인생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승리만을 인생 최대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는 아직도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세상이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가지고 그냥 세상에서 좀 더 돈을 벌고 좀 더 다른 사람보다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일에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그런 데서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승도의 끝은 바로 승리와 영광 아닙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자들처럼 넘어지는 우리이지만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큰 영광을 늘 바라보는 것이 끝까지 인내하며 세상과 담대히 싸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세상에서 얻는 승리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의 승부만으로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마십시오. 그것은 영원한 패배와 불안을 얻는 지름길 아닙니까?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십시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승리자답게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따르는 삶을 추구하십시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려주는 교훈과 책망의 말씀을 잘 듣습니까? 세상에서 환난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십니까?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아오면서 주님을 속단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속단하여 교회를 뛰쳐나가 무교회를 하기도 했고 주신 사명을 미루고 순종하지 않고 버티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주님을 배반하고 배신한 삶으로 얼룩져왔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는 주님을 내 마음의 잣대로 속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속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속단하거나 비판하지 않게 하시고 공동체에 있는 사람 내 기준에 떨지 않는다고 함부로 속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속단하지 않기 위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게 도와주옵소서. 인생의 십자가를 경험할 때마다 나를 도우셔서 말씀을 깨달아 나의 환난을 말씀으로 해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밝게 깨닫지 못한 채 현실의 문제 앞에 두려워 벌벌 떨며 믿음 없는 자처럼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밝게 들으며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서 믿음을 수없이 결단함에도 넘어지는 나 자신에게 그래도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평안과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므로 환난 중에도 담대히 믿음의 행진을 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성공이 내 인생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인생의 목적이 구원이고 거룩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나도 이 세상에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을 위해 살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광교우리들 교회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나 혼자 살아가도록 하지 않고 많은 믿음의 지체들을 함께 허락하셨음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 지체들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신뢰하게 하옵소서. 함께 모여 믿음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각자 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망한 세상의 승리만을 위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죽음과 죄를 이기신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초국의 산하에 드리우고 열방까지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